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일, 결혼기념일, 또 갖가지 크리스마스, 또 국경일,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보면 기념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첫째로 기념의 은혜는 간증의 은혜입니다. 표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표징, 내가 경험한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겪은 하나님이 다른 분의 하나님하고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달라요.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거예요. 야, 지금 불안 가운데 자기 집을 떠나 피난 가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합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꿈을 꾼 것도 환상을 본 것도 처음이에요. 자, 얼마나 영적인 이런 일을 겪으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합니다. 이 돌들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아 땅이여 들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하늘 땅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증인이 된다니, 돌들도 지금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책임지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 돌들이 뭐가 돼요? 간증의 주인공이 돼요. 증인이 돼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만 보면, 또 자기 몸의 할례를 보면, 상수리나무를 보면, 어린 양을 보면 하나님과 만났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뭐요? 벼 이삭만 보면 100배 축복을 받은 거, 또 우물을 보면 이런 이삭을 봅니다. 야곱도 이런 배기를 통하여 다 베델의 하나님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몇십 년 전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거,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저는 삼각산에서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김진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순복음 쪽에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지금 보니까 교회 노예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서운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에 일어나고 해서 제가 일어나서 서운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나가면서 은혜 받은 이런 경험이 나중에 세상으로 쭉 돌고 돌다가 나이가 들어서든지 젊을 때든지 어떤 힘든 때든지 하나님을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표징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거 기적이다, 기사다, 능력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메이온, 표적,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에, 신명기에 나오는 18장에 있는 그 말씀에 구원자로서 나오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어디서? 모세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만들었듯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오병 여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줍니다. 바다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38년 동안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광야를 뺑뺑뺑 돌아온 거 실제로 4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38년이에요. 맹인이 기적을 봅니다.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는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죽을 자도 살아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기적을 나타내고 뭐 치유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와 메시아임을 특별한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 위의 증거가 우리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만 보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물맷돌만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엘리사는 가지고 겉옷만 보면, 베드로는 그물만 보면, 바울은 다메섹을 가기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은 어떤 표징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그랬어요. 그 표징, 오늘 교동문에도 기이한 일, 신비로운 일, 이상한 일, 그게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병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새 방안을 만에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저는 요새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먹는 게 다 독이요. 뭐 그냥 다 몸을 해롭게 독수가 있어요. 요새 디톡스, 효소 뭐 좋은 것들 가지고 이걸 빼는데,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이걸 중화하고 완전히 성령의 물로 씻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표적, 표징,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달라진 것이 우리 가족이 누가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돼? 그 성질은 그대로 있거든. 그 욕심은 그대로 있거든. 나는 변했는데 이게 변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이 변화된 거, 생각이 변화된 거. 이번 주에 김명순 목사님께서 오셔서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남편과 누구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질 은사는 대쪽 같은 은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강하 키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아이들이 무서워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폐성, 강박증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집사님이 부인이 남편의 그 강함, 또 그 영향으로 자녀들이 어려움, 그것을 수십 년을 겪어가면서 아들이 확 돌아가지고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확 그 손이 죽일 것 같은 그 손이 확 풀렸다는 말. 자기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욱하면은 참지 못하는 그게 좀 참으면 되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랑을 느꼈다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표징이 간증이 기이한 일이, 신비로운 일이, 놀라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게 최고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특별히 순종의 은혜를 배워야 돼요. 홍해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강을 비교하면 홍해는 바다고 여기는 조그마한 또 그냥 시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돌을 갖다 세우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거기서 돌을 갖다가 기념을 세우라. 그리고 돌을 거기 물이 딱 내려오다가 딱 어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라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어디 흐르는 물에. 홍해는 갈라놓고 동풍으로 갈라놓고 걸어갔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이게 지금 물을 들어가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찼을 때 될 것 같아. 보통 우리 기적이 부활도 마지막이 되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순종,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근데 어느 순간에 물이 딱 끊어진 그 지점에다가 돌을 12개를 거기다가, 그러면 돌이 뭐요? 튼튼하게 큰 걸 해놨겠죠. 작은 거 하다 보면 쓸려 가버리니까. 그러면 물이 흐르는 과정에도 그 안에 돌이 있고, 또 돌 12개를 갖다가 저 길가에 세워서 그걸 기념으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순종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도 땅받기를 해서 돌다가, 우리 지난주에 땅받기를 했어요. 최용기 집사님이 땅을 지금 이게 처분하기를 원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땅받기를 했잖아요. 자, 나팔 소리가 불 때 외쳐 무너져라 소리를 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기 요단강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나 마지막에는 뭐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의지적인까지 마음의 감동, 머리, 생각을 떠나서 의지적인 것까지, 행동으로까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이미 약속대로 주었단 말이 400년 전에 주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얼마나 하나님께서 써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탁 넘어갈 때 모세는 보기는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뭡니까? 모세는 믿음이고 능력은 많이 나타났으나 지금 뭐같이 여호수아같이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뭐요? 어릴 때부터 모세 졸졸졸 시종이에요. 시종 하다가 여기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종이었으나 24장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먼저 사람의 종이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그 양반, 그 사람이 인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양반이 뭐 어쩌든지 순종을,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뭐라고 그래요? 약속했단 말이 수십 번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14번인데 가만히 보니까 14번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예, 넘겨줬으니, 이미 넘겨줬다, 약속했다, 언약했다. 그런데 뭐요? 내가 밟는 곳, 내가 밟아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면 지파들 오라 해가지고, 야 어느 쪽까지 거야? 땅 따먹기를 제비 뽑아서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이건 네가 가져, 네가, 이것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하는 건 뭐요? 내가 땅으로 밟아야 돼, 갓 싸워야 돼. 이게 뭡니까? 신앙은 끝까지 싸움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 그런데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고 왕들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았어요. 근데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해줬다, 승리하게 해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 내가 한 걸로 생각해. 내가 100%, 하나님 100% 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100%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나는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 누가 안수 한번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불 받아서 낫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내가 100% 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100%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들이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이야. 7개 지파가 아직도 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3명씩 선정하여서 너희가 얻고 싶은 땅 있잖아, 그 땅을 그리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싸우라. 할렐루야. 아멘. 땅을 그려서 돌아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게 뭐가 변해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해야 돼. 근데 뭐가 변해야 돼? 인격이 변해야 돼. 인격이란 뭐예요? 전 존재야. 의지적 순종이야. 옳다 하면 오는 거고, 내 생각이 달라도 하는 거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에 따라,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도 자꾸 따르려고 하면 감동이 되는데, 이거 거절해 저거 거절해 하면 이제는 뭐요?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막 중동하고 탄식하고 하는데 그걸 자꾸 하면, 그래서 성령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거 있어. 기도가요, 처음에는 기도가 하고 싶죠, 힘들면.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많이 했던 분들도. 왜 그렇습니까? 기도줄을 한번 놓치면, 성령의 탄식소리를 놓치면, 성령이 시기하는 것을 놓치면 하려고도 다시 복구하는 데 힘이 걸리더라, 이 말. 그런 분들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회 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바울도 가시에 그 표징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서 3장 4절을 보면, 또 요수아 뒤에 보면 이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뭐해? 끝까지 순종한가 아닌가 내가 보리라. 사사기 3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면 너희들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려고 시험하려고 남겨뒀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려고 한데 안 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어지고 저 화상도 안 바뀌어지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냥 다윗과 같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죄 짓는 것 같았지만 모태로부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깜빡하면 욱하고 깜빡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경성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기념의 은혜는 간증의 은혜의 표징이 돼요. 기념의 은혜는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기념이 그냥 되는 게 지금 뭐가 됐어요? 돌들이 그것이 기념이 되고, 야곱이 세웠듯이 돌들이 증인이 되고,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그걸 어디다가? 돌을 들고 산을 올라가. 거기서 며칠 금식했어? 40일 금식. 이걸 받고 오니까 백성들이 뭐요? 금으로 그냥 황소를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있네. 그걸 던져버렸어. 그리고 또 올라갔어. 그럼 며칠 금식했어? 80일 금식가. 연속 80일, 40일 40일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겨 가지고 온 거야. 아멘. 하도 이게 뭐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돌에, 산에 가면 돌에 막 글씨를 새긴 게 있죠. 에? 산에 박혀 있는 돌에, 에? 이걸 하듯이 우리도 그냥 아예 새겨버려야 돼요. 너희 마음은 뭐야? 돌 같다. 너희 마음은 다이아몬드 같다. 돌 같아 가지고 웬만큼 해서는 박히지도 않아. 길가에 돌같이 튀겨. 아예 그냥 파가지고 써버려야 이 사람들이 변화. 그게 뭐요? 하나님 때리쳐야 그때 돌에다가 파듯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서 해야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심장에 꽉 새겨져야 돼. 얻어 터지든지 뭘 경험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로 이걸 그냥 불방망이 같지 않냐, 그냥 바위가 뭐야? 완악한 마음이야, 배약한 마음이야. 큰 감동도 없어. 그냥 차가워. 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바꾸버린 역사가 말씀이 이게 뭐에 새긴다? 그래서 뭐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이 돌에 새긴 게 아니고 너희 신비 마음에 돌에 새기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칼, 성령의 그 말씀의 칼로 확 후벼 파서 그냥 신령 골수를 쪼개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뼈저리게 그냥 얻어 터지고 뼈저리게 감동하고 뼈저리게 느껴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요?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 대통령 기록물이 있어요. 기록물. 대통령이 연설한 거,
대통령이 한 거 사관이 있듯이 지금도 있잖아요. 역사 기록하는 분들 그것을 30년 동안 비밀로 딱 하면 아무도 못 봐. 왜? 통치권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물이 뭐요? 언약이 언약. 그게 뭐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념이 되고 이것을 기억해서 그냥 쓸어버리고 한번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 기록돼서 이걸 요약해서 그 뜻을 더 밝게 할수록 서기관들이 다 연구해서 이걸 글자 한자 한자를 기록할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물을 남길 때 그냥 쓰지 않아요. 성경은 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 후에 다른 세대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 때는 아버지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때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 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 없어, 기억이 없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다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아멘.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겪은 하나님 체험을 기억해야 돼. 아멘. 그래서 간증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이 하나님 나타난 일이요. 오순절 사건도 하나님의 큰일, 홍해 사건도 하나님의 큰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각자 하나님의 큰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물제인 살려주신 그 신 은혜 놀라워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